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리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팩트 안에 담겨진 거야. 팩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역사 여정을 통해서 거기다 담아 놓으신 거야. 그 담아 놓은 걸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팩트가 전제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강론이 곧 팩트를 잡아먹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가려버려. 그러면 성경을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그 얘기가 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 제일 먼저 성경을 먼저 무조건 볼 때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먼저 뭘 생각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봐야 돼. 두 번째, 창세기 1장 2절을 보고 머릿속에 팩트로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보고 그 팩트를 두고 담아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무조건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깨달아 알고 인본주의 가치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팩트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마음속에서 그것이 되새김질해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거야. 그냥 읽어라, 100독해라, 200독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아니야. 1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야? 예수가 내 대신 죽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함으로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을 곧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야.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설계도야. 여기 설계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야 되는가를 설계하셨다니까.
예? 설계하시고 2번 창세기 1장 1절 이건 총론이야 총론. 하나님이 천지 예? 땅과 하늘이잖아. 땅과 하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천지 창조했어. 하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있다?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이잖아. 수면 위의 운행. 그죠? 여기서 이 3번의 말씀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를 해석을 할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 계시록까지를 보나 마나야. 볼 필요가 없어.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알려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목사를 수십 년 하잖아. 또 내가 쉽게 해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응? 수십 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배당에 출입을 했으니까 응? 그때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대기를 가지고 내 다리 몽개를 부러뜨린다고 그냥 쫓아오시는 거야. 교회 못 가게. 근데 거기 들판이야. 집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한 8리 10리 정도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약 교회 들어서기 2리 한 200m 정도에서 한 500m 정도. 나머지는 7, 800m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가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앞에서 아버님 뒤에서 따라오고 어?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그래. 예?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설교하시는 분을 못 봤어. 못 들어봤어. 유튜브 엄청 많잖아. 그 유명하다 그러는 거 율법 안에 메인 목사들, 그자들 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예수한테 미친 생활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예? 여기를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4번에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 아냐? 예?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거나 똑같은 거야. 말장난하는 거지.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는 없어. 이 말씀이 없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있어. 여기는 없어.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없으신 분이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근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냐 그거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시고 어둠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 내용은 차지해 두고라도. 그리고 아니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어. 그냥 느닷없이 땅이. 내가 아마 한 20년은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딱 펼치고부터 지금까지 한 펼친 그 순간부터 한 20년 30년을 아마 묵상했을 거야. 저게 도대체 무슨 뭐 이해가 안 간다. 다른 건 왜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는 아무 가라스에 이르시되 없이 느닷없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로부터 시작될까? 그리고 아니 하나님은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는데 어찌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흑암이 어둠이 먼저 나오냐 그거야. 그거 두 가지를 한 3, 40년 정도, 3, 40년, 한 40년은 아마 묵상했을 거야. 응?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몇십 독 했을 거 아니야. 100독은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2번 필사했으니까. 필사도 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아니라, 하, 나, 니, 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 갸, 거, 겨 하듯이 그렇게 그냥 필체를 그렇게 쓰면서 한 6년 정도 6년 아마 하루에 8시간씩 7, 8시간씩 6년 정도 성경 2번 필사도 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묵상했겠어. 근데 그것에 대한 설교를 어느 목사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날 못 만나봤어. 유튜브를 수천 번을 봤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근데 그걸 모르면 성경이 안 풀려. 설교하는 목사는 유명하다고 목사 될 사람들 가르치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일지라도 100% 틀리게 설교하는 거야.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와요. 얘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곧 창세 전에 십자가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라 그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역설적 구속사에 대해서 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천지야. 역설적 구속사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면 십자가 가잖아, 십자가. 그 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져야지.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 죄를 져야 십자가를 짓지. 이미 십자가가 이 안에 있다니까. 그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1장 이전에 자기 처소 떠난 마귀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옛뱀을 이 땅에 쫓아 내셨다가 이 얘기야. 응? 자기 쳐서 떠난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옛뱀인, 옛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어. 쉽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됐죠. 지구. 그러니까 이 지구니까 이게 허공이지.
허공 안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늘 안에 동그랗게 공을 하나 갖다 풍선 하나 띄우는 거잖아. 요걸 우리가 얘기하는 감옥이다 그러는 거야. 천지를 볼 때 이 땅은 땅은 감옥이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한 구절을 딱 이해가 돼서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해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사 가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치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자체를 모르고 중간에 뭘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되냐고. 팩트를 이해를 못하는데. 교수고 해라면 뭐래. 100만 명 성도가 있다, 뭐 교인이 있다면 뭐래. 한 달에 100만을, 1000만을 타고 2000만을 가져가면 뭐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거리 하는 건데. 또 잘했어. 그게 유다서, 1장짜리야 자기 수술하는 사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야. 야,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고 그 얘기야.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야. 아니 시편 107편 10절 11절이야. 이게 다 자기 처소를 떠난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처소 떠난 자들이 그 마귀를 하늘 성수에서 이 땅에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처박아 놓으신 거야.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거로부터. 마귀가 하늘 성소에서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예? 야, 너 비파와 수금이 너 완전하지 않았지 않냐? 너 어쩌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쫓겨났는 거? 그 말씀이잖아. 그냥 여기는 가라사대가 없게 돼 있어. 왜? 하늘 성소에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획하신 그 하늘 성소에서 마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필요 없는 거지. 그 하늘 성소에서 마귀를 창조하시고 그가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이 땅이라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다 쫓아내신 거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거로부터 얘기로 되니까 언어도 다니 말이 안 맞아. 팩트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 원어 원문 성경 사용했어. 우리처럼 번역본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틀리다 아니면 지금 번역본이 틀리다 맞다 이렇게 지엽적인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원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해. 한마디로 바울이라고 불리기, 작은 자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 사울 큰 자이셨을 때 그가 히브리 원어 원문 사용했잖아. 그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건 뭐야? 율법 10계명 다 지켰다 그 얘기야. 근데 하나님 뭐라 해서, 맞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율법 다 지켰어. 응?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지켜야 천국 가 그런 거잖아. 그 정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근데 그 자가 예수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아니, 예수 받아들이기거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원문 원어를 본 히브리어
딱 하나 있는 그 성경을 보고 그걸 다 지켰다 그러는 자부하는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세계 나머지 번역본이 좀 잘못 해석이 되고 잘 해석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 자는 구속자를 안 믿는 자야. 이 주댕이로만 나불나불 되는 거지. 지금도 그들은 히브리 원문 원어로 된 성경을 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이 땅이가 무슨 뜻이야? 땅이 닫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혼돈하고 형태가 없다. 공허하고 내용이 없다. 흑암이 깊은 무에 있다. 생명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토후, 보후. 이게 호세크야. 이거 안다고 그래서 하늘 성수에서 창조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걸 알 수 있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속사를 믿어야 되는 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뭐야?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잖아.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잖아. 누가복음 8장 10절 11 여기다가 씨 뿌리는 자 비유잖아. 이 말씀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비유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야, 깨달아 알고 구원받을까봐 안 알려줬다 그러잖아.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들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그게 그건 것처럼 그렇게 흘려버리고 있다니까. 구속사를 믿는 사람이면 그럼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알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부르셔가지고 뭐라서 사람 낚는 헌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부터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 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하며 핍박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 하나님 시간에 아는 거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쓴 것이고 야고보서 저 요한 1, 2, 3서 쓴 것이고 요한복음 쓴 것이잖아. 그러니까 신약의 증인의 삶을 산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럼 저한테는 어떻게 했을 거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예레미야 4장 6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누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내가 뭘 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엎드려 있을 뿐이야. 그냥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축복이나 받아볼까. 교인이나 10,000명 20,000명 되는 큰 교회 목사나 한번 돼볼까 하고 미치고 산이고 들리고 돌아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집이고 뭐고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도 바치고 요 세상 가치를 보면 거지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알게 하신 걸 전하면서 핍박받으려는 거야. 예레미야한테 하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원대로 알게 하신 거니까, 계시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내가 왜 이 얘기했냐? 토구다, 보구다, 고세크다, 형태가 없다, 내용이 없다, 생명이 없다. 왜 이랬냐?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긴 낫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지만, 그렇다고 아는 자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 식경에서 그 자들이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거기 이미 결과론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어떤 성경이니 히브리어를 알아야 뭐 하나님을 아느니, 모르니 그딴 소리 하면서 지금 목회라고 그러면서 하고 한마디로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냐고. 후속사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실상 내용은 누구보다 누가 덜하는 상대적 의의 가치, 그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 얘기 듣다 보면 다 글로 다 빠진다니까. 그럼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행하신다는 건 뭐야? 욥기 38장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실경에서 넌 여기까지 이 이상은 못 넘어가. 그리고 문빗장을 자물쇠 잠궜다는 얘기잖아. 바닷물이 여기 이상은 못 오고 더 이상은 못 나가. 밀물 썰물 때 여기 이상 못 들어와. 썰물 때 저 이상은 못 나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마귀 너는 여기 외에는 못 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지구를 못 나가는 건 시공간, 초월치 못하는 마귀요 사탄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인 짐승, 곧 뱀이야. 그리고 하늘 성소 실경에서 대기권 이상으로는 못 간다는 거야. 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죠. 마귀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저 하늘이잖아, 하늘. 응? 근데 그 하늘에 대기권 안에서만 넌 자유가 있어. 그 이상은 못 가. 그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의미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권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감옥을 만들어 놓고 세상 임금,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세상 임금이잖아.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에 세상 임금이잖아.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 역설적 구속사 내가 전번에 항상 얘기했는데, 여러분
들은 사람은 몇십 명이지만 들어야 될 사람은 몇 억 명이잖아. 더 정확히 몇십 명, 10억이잖아. 근데 이 설교할 때 그때 한 번, 두 번 설교했는데 그때 들은 100명, 200명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 딱 펴서 설교 한 편 듣는 사람은 그것이 그 설교를 하지 않은 설교를 들을 때는 모르는 거잖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들은 자도 듣긴 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역설적 구속사가 뭐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하늘 성수에서 자기 처소 떠난 마귀를 이 땅에 임금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고야. 그거 다 역설이야. 그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역설이야. 근데 그 역설로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역설이라고 얘기해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걸 해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쉬운 걸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인지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걸로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거라부터 알고 나머지 이제 그걸 조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설이구나. 이것도 역설이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깨라고 마음이 열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이잖아. 어? 태양아 기브온 위에 기브온 위에 머물라 하잖아.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요. 달아 너도 아야곤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잖아. 그러면 태양이 움직입니까? 태양이 움직여야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러는 거지. 태양은 항상 그 자리 있잖아. 요지부동. 요지부동이야. 태양은. 근데 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래. 누구 기준이야? 이건 신본주의 기준이랑 인본주의 기준이야. 인본주의 기준으로 기준 가치로 신본주의 주의를 설명하고자 이해시키고자 모형이요 표징이고 표적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달맞이 하러 간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해가 떠요? 해가 져요? 맞잖아. 근데 실질은 지구가 돌다가 멈춘 거잖아. 근데 지구가 돌다 멈췄다 그러면 코웃음 짓지. 왜? 지구가 어디 돌아? 24시간인데 안 도는데. 사람이 수준에서 달이 뜬다 달이 진다 해가 뜬다 해가 진다 해가 서쪽으로 진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 기준으로 역설적 구속사라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너도 기브온에 머물라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돌다가 탁 멈춘 거잖아. 지구가 안 돈 거잖아. 여러분 그런 설교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왜 설교 안 하고 왜 들어보지 못해?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지식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설교 왜 안 하고? 왜 설교 못 들어봤을까? 여러분 들으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통탄을 해야 되는 거야. 통탄을. 난 도대체 성경을 뭘 보고 뭘 이해하고 뭐를 설교하려고 그러고 뭘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 믿긴 안 믿으면서. 왕아 20장 1절 히드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이 저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15년 더 생명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래?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그게 뭐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뭘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이게 뭐야?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거잖아.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돌았다는 거잖아. 10도를. 근데 이렇게 역설로 써놓은 거야. 역설로. 왜? 우리 수준 인본주의 기준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놓고 신본주의의 원래 본래는 감춰놓으신 거잖아. 여러분 뭐 설계해봤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은사자들이 뭐라 그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그러잖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진짜로? 그거 사기꾼 아니야. 그가 무엇 때문에 그 맹신에 매여가지고 그 짓거리 한 거야 그거. 어디 해 그림자가 그냥 있었어. 뒤로 물러갔어. 아니 지구가 돌다 반대로 돈 거잖아. 그만큼. 내가 얘기했잖아. 욥기 37장 10절에 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얼음의 너비가 줄어들게 했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전번에 얘기했잖아. 냉장고 속에 얼음 그릇에 넣어봐. 얼음이 줄어요? 늘어? 늘잖아. 근데 준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맞아 안 맞아? 인본주의론 그때 당시의 수준이 냉장고가 없으니까 못 본 거야. 그때 수준은 얼음이 줄어드는지 한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나. 그래서 헛소리라 그런 거야. 여러분 또 이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직접 얘기한 거야. 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어.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정말 안 맞잖아. 근데 모든 목사들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품이 물도록 발광도를 하잖아. 그거 맞아? 그거 인본주의 기준이야. 신본주의 기준, 신본주의 기준. 인본주의가 뭐야? 여러분 땅에서 나무를 타고 영양분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취할 걸 다 취하고 나머지는 가지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가지도 자기가 취할 만큼 취하고 그리고 잎으로 낙엽 떨어지는 잎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 그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가을에 되면 나무로 영양분이 얼마큼 올라가? 나무가 취할 만큼밖에 안 올라와. 그냥 가지한텐 공급을 못하지. 가지한테 공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지. 이파리도 영양을 못 받으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 몸부림치는 걸 뭐라 그래? 가을에 말이야. 낙엽이 단풍 들었다 그리고 그냥 구경 가고 그러는 거잖아. 그 나무는 그 잎은 몸부림치다가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무식한 놈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 해봤어요? 아니 지식으로 아는데 왜 못해?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초등학교만 나도 다 알지?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맹신 우상숭배한다고 그걸 보고. 성경 보면 그게 다 성경 본 거예요? 아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그걸 저주받을 다른 복음. 그 가치로 성경을 본 거야. 그 성경 본 거야? 보긴 봤지만 보지 않은 거야 여기.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 뭐? 수건 뭐? 수건을 벗겨야?
성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뭘 누굴 가르치니 전도를 하니 교인이 우리 많이 부흥이 됐니, 응? 어린이 초등고등학교를 유치원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야. 지쳐먹고 살려고. 자기 존재 가치. 하나님은 없어. 인본주의 가치지.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세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봐. 내가 지금 92개인가 설교해놨어요. 근데 그냥 한두 번이나 스쳐 지나가고 그냥 많은 거야. 정말 답답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한테 성령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달란트에 합당한 사명으로 감당을 하게 하실 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죠? 나한테 들어봤을지언정 다른 데는 못 들어봤잖아. 여러분도 못 깨달아 봤잖아. 여러분 지금 나한테 듣고도 다른 사람도 설교하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래? 되새김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그게 부정한 짐승이야. 그게 택함 받지 못한 자야. 그게 아니 쪽발이라도 되새김 못하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잖아. 쪽발이 그 되새기는 소만 양만 정결한 짐승이잖아. 그걸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계시록 13장 18절에 666 사람의 수에 들어간 거야. 그게 여러분 성경은 잘 봐야 돼. 왜? 성경은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잖아. 그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지. 그러면 데려갈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는 거지. 그것이 양존해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것이 양존해야 예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노아, 응? 노아와 응? 노아 하체인 아내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하체인 아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지금 8식구잖아. 어? 8식구가 전부 택함 받은 자라면 지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지금 돌단 쌌잖아. 바벨탑. 근데 그러니까 이거 흩으셨죠. 흩으셨어. 그럼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택함 받은 자들만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이. 그러면 악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함이라는 악이 있는 거야. 악이. 악과 그 자손 가나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함이 자손이 나야지. 악의 자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하체를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하체. 여러분 무서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고 깊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하체가 누구야? 아니 노아 하체 봤다잖아. 노아 하체는 누구야? 노아 하체는 어머니 노아의 아내잖아. 이걸 노아 하체라 그래. 예레미야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나와. 20장 18장부터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다. 아버지다.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다. 그렇게 그 하체를 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둘 다 죽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봤다는 걸 뭐야? 노아의 하체 엄마하고 동침해서 함에 정자가 들어가서
엄마 육체를 입고 나온 것이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함의 씨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야 가나안 아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썩은 그릇이지. 씨. 그렇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지. 근데 처음엔 그가 완전했지. 소와 비파가 있고 수금이 있었잖아. 찬양 제사장으로. 그거 쫓겨난 거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아내가 하체 아내가 누구야? 우리 교인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신랑, 교인이 신부, 예수님이 남편, 우리가 아내. 어? 그러면 예수님의 하체가 우리잖아. 그럼 하늘 성소에서는 그 얘기야. 그거 설명하려면 또 깊게 들어가서 뭐 남자 여자 쫙 얘기해야 되니까 괜히 오해받을까봐 거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받은 거야. 곧 그것은 함이 저주받은 거지. 왜? 함의 씨잖아. 함의 씨가 엄마, 노아의 하체인 엄마 밭으로 들어가서 그 밭에서 육체 입고 나온 곳이 가나안이잖아. 그러니까 함의 씨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성경은 전부 역설적 구속사야.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가 가는 거야, 여기. 그 죄인이, 마귀가 이 땅에 쫓겨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왔죠? 그 세상의 임금으로 왔잖아. 그 세상의 임금으로 와서 이 세상에 악으로 물들여야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라고 선악 열매를 따먹게 온 거야. 따먹게 온 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 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그건 가만히 계신 거야. 신본주의로는 정해진 코스를 가는 거고, 인본주의로는 악이 들어가면 반드시 악으로 열매를 맺어 이어져. 그런 걸 아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 열매 따먹었잖아.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고 야.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것이 아담이잖아. 남편이. 예? 아담은 누구야? 오실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 그 남편. 누구의 남편이야? 교회. 교회 여자가 따먹은 거, 선악여를 따먹고 죽을 거, 아담 모형 예수 남편이 먹고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신다는, 이게 모형이라고 그러잖아. 모형. 이렇게 해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야. 그냥 아니 여자가 말이야 선악여를 따먹었는데 말이야 그 여자가 주니까 남자 이 아담 이 못난이가 그냥 덜컥 받아 처먹었다. 이따위 소리 하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 안에서 메인 그 자들이 지금 부지기수잖아. 내가 알고 있기는 99%. 그나마 1%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해서 따먹으니까 창세기 3장 23절 24절 내어보내어 쫓아냈다. 이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성령님으로부터 떠났다.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성령 받았다. 그걸 살았다 그러는 거고. 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그걸 살았다는 거야.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것을 십자가로 살렸다는 거야.
이 역설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출애굽 입장.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응?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 그럼 자 아버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지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말씀 뭐야?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율법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 얘기가 뭐냐고요. 이 얘기는 마귀가 선악 열매 따먹게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떠나 죽게 했다잖아. 마귀가 선악 열매 따먹게 해서 선악 열매 따먹어서 죽은 자 됐잖아. 그럼 마귀한테 흉하게 결박됐어. 이사야서 58장 6절이잖아. 너희가 금식과 노릇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미 나의 주인이 누구가 된 거야? 마귀가 된 거지. 그럼 이미 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갔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 다른 신을 섬기고 이미 있잖아. 난 그래서 죄인이잖아. 모든 사람이 죄졌잖아. 그래서 이건 다 나는 죄졌어. 죄가 누구야? 죄의 원흉은 마귀잖아. 그럼 마귀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 이미.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을 개떡같이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 자리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 뭐야? 침묵계야. 그냥 침묵계. 하나님과 관계없는 침묵계. 예수 이름 빙자한 침묵계야. 거긴 예수 이름 빙자한. 거긴 마귀의 소굴이야. 구속사를 얘기 안 하니까. 시키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죄를 더하게.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 지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미 죄가 누구야? 죄가 마귀잖아. 다른 신이잖아. 이미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어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야. 시작부터 말이야.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가. 근데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켰다 그러는 게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이잖아. 지금은 그럼 또 의무의 짐 지라고 있는 게 어떤 작자들이야? 의무의 짐이 뭐야? 11조 내야 복 받는다.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 안식일 주일. 떡대 먹는 날 기념하는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 그럼 의무의 짐이지. 의무의 짐. 이미 마귀가 내 안에 흉하게 결박돼서 주인이야. 그럼 이미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어. 다른 신의 지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와서 그 신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십계명을 지켜. 나는 이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잔데 이미. 예수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뭐야?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해달라. 그죠?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천사가 떨어져 봐라. 발이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천하만국 넣어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지.
그냥 예수님이 쫓아내지.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지. 그 얘기한 거야. 다른 신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누가? 예수가. 절대 의신 예수가 아담처럼 그렇게 죄를 하나같이 되려고 덜컥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므로 인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대속을 하실 의를 헌행하신 거야. 이게.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았잖아. 다른 신 섬기지 않았잖아. 그럼 너는 하나님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를 망령되이 부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죽인 거잖아. 근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뭐래? 16절에서 어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잖아.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러네. 어찌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거야. 그게.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 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를 졌어? 율법을 어겼어? 무슨 뭐 선하지 않아? 그건 인본주의 가치고, 신본주의 가치는 왜 선하지 않? 자기가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 하나님이라고 그린 그 의미가 뭐야? 야, 나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놈을 잃지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 얘기야. 나는 아버지한테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택한 자들 대신 십자가를 먹어 죽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아내를 삼아야 나는 선한 이가 되는 거야. 신본주의 기준에서. 그래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난 아직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한 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사명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선한이라고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야.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율법 다 지킨 거야. 자, 살인하지 말라. 아니,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응? 부모 공경.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신본주의를 설명한 거야. 시켜서 이걸 뭐해가? 선악 열매.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 열매 따먹었으므로 흉하게 결박인 마귀가 내 영혼의 지배자가 됐다. 이것이 곧 안식을 평안을 깬 거야. 그리고 이것이 살인한 거야. 왜? 죽었잖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나를 찾아 도둑질 당한 거야. 그것이 부모 창세기
2장 2장 17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어긴 거야. 그것이 간음한 것이요. 그것이 동성연애 한 것이요. 그것이 내 이웃을 탐한 거야. 내 이웃을 탐한 거야. 마귀가. 그것이 전부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행위야. 마귀 행위. 사람은 해봐. 죄를 깨달아 알아야 돼. 예? 마태복음 5장에 응?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라고 준 거야. 로마서 3장 20절이야 그거에.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5장 20절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켜봐 못 지켜. 그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지켜? 예수가 지켜. 그냥 예수를 찾아. 언약 예수를 기다려. 언약 예수를 그리워해. 언약 예수를 찾아. 그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다 역설이야. 역설로 보지 않으면 구속사를 몰라. 인본주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야. 인본주의 개념으로 성경 본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뭐라 하지? 생명책이다리지. 근데 실장은 그들이 말론 생명책이라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인본주의 개념으로 윤리 도덕책으로 보고 설교하고 자빠질러 다니까. 그거에 전부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금 놀아나는 거야. 아니고 싶어도 사실이야. 전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왜? 가리키는 그놈, 그거 배운 목사님, 그 두 자들도 다른 우리 조상들한테 선배들한테 그렇게 그걸 맞는 걸로 알고 배운 거야. 그냥 맞는 걸로 알고도 가르치는 거야.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야 지금까지. 그걸 끊어내. 그거 끊어내는 것이 예수님이었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서 그걸 끊은 거야. 지금 내가 그걸 끊는 거야. 여러분 들었으면 그것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그 동참하기 쉬워? 그건 십자가 길이야. 그게 사명의 길이야. 말로만 사명, 말로만 십자가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 주댕이를 하는 거 누군 못해. 사도 바울이 아니 장막 짓는 일 하러 다녔잖아. 장막 짓는 일을 하러 다녔다니까 돈 벌러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붙인 육에 붙인 요셉이 요셉 뭐예요? 그거 목사야. 목수가 뭐야? 집 짓는 거. 예수님은 성전 짓는 거. 교인.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거. 그거 다 뭐야?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뭐 돈 벌려고 일을 하다 다녔다고 돈이 없어서. 그게 어디 구속사 증인의 삶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구속사 증인의 삶 살았지. 어째 목에 풀칠을 거 없어서 돈 벌어서 일당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야? 그가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 뭐라 그랬어? 야, 너 의무의 짐은 지우지 않았어도, 짐 지우지 않았다는 게 뭐야? 아니 11조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야. 의무에 11조 주장하지 않았어 사도 바울도. 그러나 너 그냥 세명군대 그냥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착취하지 않았냐 그리고 비난받잖아. 그거 많은 데서 헌금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에 풀칠을 게 없어서 일했다는 거야. 그게 구속사 증인의 삶이냐고요 이 인간들아. 한번 말씀을 묵상해봐. 지금 이 얘기 어려운 거야. 그냥 난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 1년은 못하겠어요? 1년에 52주 못하겠냐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잠시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강론으로는 또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 강론으로 총론으로 얘기했던 거 또 강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모세가 가나안 못 가잖아. 그죠? 그래도 누구한테 안수해? 여호수아한테 하잖아. 예수로만 천국 간다. 그 모형이야. 모세는 누구한테 인도하는 자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냥 모세는 뭐야? 율법의 대표자잖아. 모세 그런 율법이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교인 택하신 자를 교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교인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몽학 인도하는 중보자야. 모세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신 백성 교인을 인도하는 중보자야. 그 예수가 오셨어. 갈라디아 3장 19절에 약속하신 언약의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3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잖아. 율법은 뭐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그냥 십자가 이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야. 죄를 깨달아 알라고.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야. 우리를. 근데 디모데 전서 2장 5절은 중보는 오직 한 분이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야? 여기 중보는 예수가 우리 교인 시께서 택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야. 똑같은 중보에서 중보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율법과 모세가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했지. 그러니까 그 한시법이니까 인도해서 그걸로 이미 끝난 거야. 그럼 그 이후에는 예수가 우리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이미 중보하셨지. 그게 십자가잖아. 그냥 십자가 이전까지 모세와 율법이 존재한 거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성소까지 인도하는 성령 받으라 주셨잖아. 단번속죄. 그 중보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중보야.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십자가 예수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중보고 한시법. 그런 걸 알아야 되지. 그냥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 그 무당짓거리 하는 거야. 누가 누구를 중보해? 그 예수가 우리 중보 하나님께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중보하러 오셨다가 중보 다 하셨으니까 갔어? 하시다 말고 가서 하시려고 그러다가 갔어 그냥. 중보하러 오셨으면 중보하시고 갔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그 중보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중보한 걸 어느 인간이 누구한테 또 중보를 하냐고. 뇌성 칠 때 조심해 다녀. 뇌성 치잖아. 우다다다닥 하는 소리 들으면 이미 벼락 맞았죠? 조심해 다녀. 응? 하나님이 아기 찰 때까지, 아기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배불러? 여러분, 겉이 건강해. 예? 그럼 속도 건강한 거야? 겉이 건강하다고 속도 지금 건강한 거 아니야. 이미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거 진행되고 있어. 쉼 없이. 근데 겉이 건강하니까 속도 건강한 줄 알고 지멋대로 하지? 똑같아. 지금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 기쁜 일만 있어. 보이는 건 다 행복이야. 희망이야. 소망이 있어. 근데 속은 하나님은 뒷짐짓고 그 악이 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권면이 아니야. 명령이지. 중보기도는 무슨 중보기도야. 자,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아, 여기 있잖아. 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 뭐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야. 그게 뭐야? 십자가. 이거 십자가를 얘기한 거야. 그럼 그 모세율법, 모세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은 뭐야? 아, 십계명 얘기한 거잖아.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그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 십계명에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십계명 아니야. 근데 그거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거지. 그 이미 이루어졌지. 십자가 이후에는 의무의 짐이라는 건 없어. 아,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아, 그런 건 세상.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 그랬어? 어?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똑같이 주셨다. 1번에. 2번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주셨다. 무슨 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천국 데려갈 자와 이게 1번이야. 2번에 예수 안 믿는 자, 즉 택함 받지 못한 자, 버려둠 당할 자 한테 똑같이 해와 비를 줬어. 예수 믿는 자 더 잘 산다고? 기도만 응답받는다고?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야? 말씀은 어디다 팔아쳐먹은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데 육신의 삶 100년은 같이 100여 년의 가치, 그렇다고 100년 산다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찰 때까지 그걸 100년의 가치라 그래. 100년의 가치에 많고 죽음의 그 육신의 삶 여정 가운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절에 가는 자와 무당인과 목사와 교회 예배당에 교회 예수 믿는다고 있는 자와 예수를 빙자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서만 가르치는 그자나 거기서 아멘하는 동역자 그놈들이나 이 세상은 세상 가치 안에
법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사는 놈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야. 그 여부에 따라서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구보다 누가 더 못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야. 물론 큰 의미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건 기도했다고 예수 잘 믿었다고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아니야. 내가 단언하건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20년 30년의 세월이 어느 다른 목사 못지않아. 이 인간은 못지않아. 여러분 이겠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에 10년을 TV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신문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은행에 돈 찾으러 가본 적도 없어. 은행에 돈 입금시키러 간 적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10년을 손가락 빨면서 있었어. 왜? 하나님한테 다 바친 이후에. 그러면 세상 가치로 보면 믿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가서 몸부림친 그 순서로 따지만 1등이 안 되고 2등이 안 될지 3등이 안 될지 100등은 안 될지 모르지만 천등 만등 안에 들 거 아니야. 근데 못 살 길은 세상 가치에 못 살 길은 몇 번째 가라면 서러워. 그러나 행복은 걱정 근심 없어. 수천억 가진 사람보다 내가 너 행복해. 항상 웃어. 내인 게 없어. 이 세상 가치 안에는. 기도했다고. 이 세상 가치 안에 하나님은 성경에 예를 든 거 외에는 없어. 부귀영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1절부터 12절 뭐라래? 천하만국 다 너한테 주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해?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난 그런 거 싫어 너나 가져 이잖아. 누구 속아냐? 이 세상 천하만국이. 참. 말씀 지가 필요한 것만 갖고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거야? 그런 거 기도하자는 놈들이 다 예수 이름 빙자하는 놈들이야. 거긴 사람이 천지로 모이지 왜? 그놈이나 거기 모인 놈이나 가치 기준이 무엇을 향한 거야? 구속사를 향한 거 아니라 세상 가치 기준에 누구보다 누가 덜하는 가치잖아. 율법 상대적 의.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바람은 존재하듯이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받았지만 내가 성령 받은 걸 몰라. 알면 어떻게 될까? 성령 받지 않은 자와 성령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악이 돼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감춰놓으신 거야. 특별한 사람들만 알게. 대신 인지하게 하시오. 인지하게. 그 인지하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22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열사도, 택함받은 자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 열사도가 성령 받았어. 이 성령 받은 열사도, 이자가 여기 모였어. 뭐라고? 어디에 모였어? 우리가 얘기하는 마가다락방이라는 데를 모인 거 아니야. 여기 120문도야. 120문도. 교인의 수가 찼다.
택한 백성의 수가 찼다. 그런 개념이야. 120년도가 여기서 성령, 여기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충만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자가 충만 받은 거야. 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돼. 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성령 받은 자가 충만을 받아야 능력과 권능이 임해. 그래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여기를 갖다가 성령 강림일, 이거 사기꾼들이야. 이거 도둑놈들이야. 이놈들이 살인자야. 성령 받은 자가 여기서 능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능력으로 이 피어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고 하신 거야. 내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물어. 야,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다. 왜 올라가지 않은 거야? 성령 받으러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럼 성령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와서 제자들한테 물어서 평안하냐? 평안이 뭐야? 흉악의 결박을 심판했어. 그랬으니까 성령이 이미 두신 거지. 그러나 모르지. 그냥 늘 성령 받아라. 그리고 후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이미 성령은 십자가를 이루어진 거야. 나야. 그걸 인지하도록 하신 거야. 내가 늘 성령 줬다. 야, 내가 가면 성령 받아서 너희한테 준다 그랬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어? 요한복음 15장 26절. 어? 요한복음 16장 7절. 그렇게 얘기잖아. 내가 가면 너에게 다시 온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 그 십자가 사건이야. 흉하게 결박된 마귀를 심판해서 쫓아내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으셔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야. 평안하냐? 그 얘기야. 성령 줬지? 성령 줬다. 그 얘기야. 그러나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자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리니까 능력과 권능이 임해야지. 그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예수 이름으로 너 성령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그게 표징이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 16, 3절부터 20절까지 뭐야? 사도 바울 그것도 마찬가지고, 성령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주셨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감옥에 쳐넣어 붙잡고 다니는 것이 율법의 흠이면 그런 무식한 자였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배설물같이 버리고 복음 앞에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사명 감당한 거잖아. 능력과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자가 능력과 권능을 임하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거야. 그 보여진 것이 뭐야?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수건으로 가렸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야, 구약을 볼 때 수건을 벗고 봐야 돼. 그게 뭐야?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졌지. 그게 가려진 수건. 중보자가 얘기했어. 중보자 뭐야? 29,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두렵지. 무서워서 아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그러지 말고 모세가 직접 우리한테 얘기해서 거기 중보자야. 거기 중보자의 모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신명기 18장 15절이잖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둘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어디야?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35절까지잖아. 변화산상에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게 중보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에 대해서 이루어지자 한 거죠. 예수가 다 하신다. 그 시기는 누가 얘기나? 율법? 예수가 다 이루시는 거야. 예수한테 하신 거야. 아니 부모 공경. 마태복음 23장 9절에 야 땅에 있는 자를 부모라 그러지 마라. 부모는 오직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 하늘아버지. 부모 그냥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이 뭐야? 부모 공경이 여호와를 공경하라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건 무슨 뜻이야?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 떠나 남자가 부모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해라. 십자가. 그래서 그의 아내 교회를 아내 삼는 거 그것을 부모 공경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늘 땅에서 생명이 지리다 장수 영성한다는 거야. 예수가 보내심 받아서 남자인 예수가 보내심 받아서 우리 교인을 십자가로 죄 대속해서 아내 삼으면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걸 부모 공경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어. 상대적 누가 누구보다 덜하는 가치 안에 율법 가치 안에 부모를 조금 더 공경하고 말고 그러는 거지 절대적 의의 가치로는 할 수 없어. 이미 절대적 의의 가치는 상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대상이 아니니까. 의인 없냐니 하나도 없어. 어떻게 절대적 의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가치 안에 예를 든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신본주의 가치 예수가 여호와한테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린 그 공경의 은혜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 내 안에 값으로 산바 성령의 전이잖아. 그러니까 그 공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잖아. 그냥 이 천부 십계명 율법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가 이루시니까 부모한테 공경한 거야. 그래서 영생, 장수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적 본질, 구속사 가치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은 오로지 역설적 구속사라니까. 이 세상 가치는 예를 든 거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이고 누가복음 16장 17절이야.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가 다 이루셨다. 이거야. 이거는 다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 누구보다 누가 덜하는 가치 기준 율법에 흠이 없는 가치야. 즉 의무에 짐 지우는 것은 십자가 이전까지다. 근데 작금에 의무에 짐
지우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의무의 짐 벗기시고 자유 주신 단번 속죄 부정하는 저주받을 예수 이름 빙자하는 자다 그 얘기야. 십자가 때까지만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그 전까지 의무의 짐을 다 끝이야. 한시법이야. 그 이후에는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예수 구속사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혈통적 구원론 예? 모태신앙이라는 거 이런 자들 또 율법 상대적 율법 행위 다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모태신앙 얘기잖아. 모태신앙은 마귀신앙이야. 마귀 용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 모태신앙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부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이삭 자손이잖아. 야곱 자손이잖아. 유다 자손이잖아. 다 모태신앙이야. 근데 가인도 함도 가나안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지금 예수 죽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장로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율법에 흠는 바리새인들도 전부 예나 지금이나 다 모태신앙이잖아 그들. 근데 예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예수 죽이고 예수 영광 드리는 악의 도구잖아. 근데 지금도 모태신앙이라면 어떻게 해? 그것이 그런 그 쓸데없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야? 우리 어머니 모태했습니다 싹 그 얘기잖아. 아브라함 조상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요한복음 8장 33절에 뭐라 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죄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보고 종이라 그러냐 그러잖아. 근데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어떤 놈이 쓰는 거야? 그건 마귀 용어야. 마귀 용어. 혈통적 구원론 주장하는 행위의 주장하는 놈들이 쓰는 용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요. 요까지 하고 끝낼 테니까.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 구약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요한의 때까지지. 그게 이제 요한의 십자가 이전까지잖아. 끝났잖아. 그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뭐야?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8절,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래서 어디 계셔? 무덤에 계시고잖아. 마태복음 27장 60절, 마가복음 15장 46절, 누가복음 23장 53절, 요한복음 19장 42절. 무덤에 계시고 이건 무덤에 계시는 거는 현상이야. 현상주의. 그럼 본질주의 무덤에 계시고는 어디냐?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이야. 부자와 함께 계셨다. 그럼 부자와 함께 있었으니까 성경에서 부자가 누구야?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이지. 이 부자가 누구지? 아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이 부자와 함께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야. 그게 무덤에 계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 하시고잖아. 용서하시고가 뭐야? 용서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이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뭐죠?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잖아.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누구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 주시겠다. 좋은 것 주시겠다. 이게 누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잖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잖아. 요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 근데 지금도 주님의 기도를 이뤄주셔서 하는 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말이야. 예수 이름 빙자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인치신 받은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가 열사도와 제사들을 인치셔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고 니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인치시고 요한복음 18장 8, 9절에 너 누구 찾냐? 예수 내가 그니라 그랬으니 저 제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보내심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용서하셨어.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편 강도, 여기는 한편 강도야. 강도,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어. 이 오른편 강도가 누가? 그게 우리야. 택함 받은 자의 대표 연합의 대명사가 한편 강도, 구원받은 그게 우리야. 대명사 대표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막달 마리아한테 아들이다.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그러시잖아. 마태복음 27장 46절 가로치고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야? 구약 보내진 사명 다 감당했다. 선한 자가 되신 거야 이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활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의무의 짐, 구약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의무의 짐 다 감당하시니 자유케 하셨다지.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못 지키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천국 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유주셨어. 그래가지고 의무의 짐 마침 드시니 폐하시고 율법 마침 드시니 율법 폐하시고 율법의 의무의 짐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했다 이 얘기야. 율법 마침이 뭐야? 로마서 10장 4절 율법 마침이요. 에베소서 2장 15절 율법을 폐했어.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율법 폐하시오. 첫 번째 폐하시고 두 번째 거 세우셨어. 율법 다 폐하셨잖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율법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 예수로 다시 거듭났잖아. 십계에서. 그리고 율법 마치고 폐하셨잖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인해서 누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야. 그게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6절이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잖아. 이렇게 율법 마치고 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관계치 않고 의무의 짐 다 폈으니까 의무의 짐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굴 비판하지 못하게까지 했잖아. 근데 지금의 의무의 11조 주장하고 그 예배당에 가서 아멘하고 동역하는 자, 가스라이팅 당해, 가스라이팅, 의무의 짐 11조 주장하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아멘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11조 행하는 자, 그자 무하는 짓거리냐 그야. 그자 사도 바울도 의무의 짐 지웠는데, 지우지 않고 연보 자원에서 많이 내는 자 많이 얻고 적게 내는 자 적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연보 헌금만 거뒀잖아. 11조는 용어는 없어. 근데 지금 11조 주장하는 이 작자들은 무슨 작자들이야? 저주받을 다른 복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데다 하는 그 자들이야. 그 대상자들. 그 교회 그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11조 내는 그 미친놈들은 뭐야? 당장 그 짓거리 멈춰요. 거기다 무슨 헌금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목사만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짓거리. 그 돈 있으면 당신 마누라, 당신 자녀들한테 그 돈 가지고 잘해줘. 이웃한 때 차라리 나눠줘. 구약에서 헌 11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0분의 1의 11조는 성경 없는 거야. 어디서든지. 성경이 없는 거, 사람이 만들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그거를 예수 죽인 거잖아. 그 짓거리 지금 또 흐르고 있는 거 아니야. 답습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짓을 왜 해? 미친놈이지. 돈이 이렇게 썩어져요? 우주 십자가 교회에 차라리 헌금해.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하지. 뭐 하는 거야? 자,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여기 이게 뭐라고? 11조 주례야, 주례. 그럼 22절에 10분의 1, 23절에 10분의 1, 28절에 10분의 1이야. 22절에 10분의 1, 23절에 10분의 1이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는 10분의 2가 11조야. 그럼 3년차, 6년차에는 여기다가 8분의 1 더하니까 27분의 10분의 3이 11조야. 그러니까 7년차에는 안식년이니까 11조가 없잖아. 그냥 2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는 10분의 2가 11조야. 그리고 3년차, 6년차에는 10분의 1을 더해서 10분의 3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야. 그럼 11조 드리려면 거기다 말라기 3장 10절에 니들이 11조 하나니까 도둑질했다.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러죠. 근데 그 온전한 11조가 뭐냐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박하와 시향과 근처의 11조 드려. 그래,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11조까지 드려야 돼 이놈아 그러잖아. 언제까지? 십자가 때까지. 왜?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율과 시편은 요한의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언제까지냐? 십자가 직전까지야. 근데 니들이 드리는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의 10분의 2와 3년차, 6년차에 드리는 10분의 3과 거기다 박하와 시암과 근처까지 드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과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걸 온전한 11조라고 그러는 거야. 도둑질하는 온전한 11조가 뭐야 그럼? 정의와 궁일과 믿음의 11조는 늘 도둑질했다 그 얘기야. 그거까지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그거야. 언제까지? 십자가 직전까지. 근데 그럼 지금 도둑질은 온전한 11조, 정의와 궁일과 믿음의 11조는 못할 만정 그 11조를 지금 이어받아서 지금도 11조를 한다면 100만 원에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에는 10분의 2 박하와 시암과 근처 11조, 3년차, 6년차에는 10분의 3에다 100만 원에 30만 원하고 박하와 시암과 근처 11조 드리는 것을 드리든지 차라리 십자가 전까지인데 11조 핑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착취하려면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려면 10분의 2와 10분의 3과 박하와 시암과 근처 11조를 받아야 그걸 11조라고 핑계라도 되지. 그것도 아닌 100만 원, 10만 원 지들 맘대로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내서 예수 이름 빙장한 데다가 내고 그거 가지고 치부하는 그것들을 그 짓거리를 왜 하냐고요. 저주받을 짓거리.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 그럼 정의가 뭐야? 죄 없는 자가 하는 거지. 긍휼이 뭐야? 죄 없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거지. 믿음이 뭐야? 죄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죄 있는 자가 어떻게 믿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정의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아예 그 자체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는 예수가 십자가로 번제로 바쳐지는 것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때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11조 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거야. 그래서 공의의 공로로 우리한테 성령 받으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 맞는 11조 의무의 짐 다 없앴는데 그것도 지금 거꾸로 지들 맘대로 임의로 만든 11조 의무의 짐 지워가지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다. 예수죠. 예? 그 안식일의 주인이 십자가 단번 속죄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값으로 산바 인지하시죠. 값으로 산바 성령의 전이 누가? 내 영이잖아. 내 영 임마누엘 이 안에 계시잖아. 안식일의 주인. 근데 무슨 주의를 지켜 내 안에 안식일인 주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 그럼 내가 안식일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의무의 짐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주인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의무의 짐이 또 있어? 그 성령의 인도함마다 난 천국 갈 건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는 예수 부활체 신령의 몸 모양으로 갈 거 아니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히브리서 10장 2절에 계신 여러분 또 그 안식일도 아니 사도행전 1장 12절에 120문도 안식일 지금 얘기는 안식 토요일 지켰어. 토요일 안식일 지켰어. 120문도가 사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안식일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도가 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 지켰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떡 되는 날 저녁에 예배 드렸어. 그럼 사도들 120분들 다 안식일 지켰는데 지금 안식일 안 지켜 이 인간들아. 의무의 짐. 누가 지금 일요일날 지키라 해서 아니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뭐야 떡 되는 날 저녁에 예배 드렸다니까. 그럼 지금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이거 지금 우리에게는 일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토요일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걸 안식 주일이라고 그래놓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은 다 없앴냔 말이야. 누구 맘대로? 성경에 어딨어? 니들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 의무이 좀 없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일은 월요주일, 화요주일, 수요주일, 목요주일, 금요주일, 토요주일, 일요주일, 일주일이 다 주일이야.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라는 예배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예배가 한 번씩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 각 처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휴일이건 일요 휴일이건 어떤 공휴 휴일이건 어떤 자기 처지에 맞는 2교대 하는 자, 3교대 하는 자, 야간 근무하는 자 이런 있잖아. 그 처지야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시간 나는 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십자가를 아는 일에 예배 드리면 그게 주일 지키는 거야. 안 지켰다고 지옥 가?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내 대신 죽은 거 가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에 놀아나는 그게 우리 20년 30년 전에 무식한 것들 우리 조상들이 그 무식하고 그럴 때 그냥 적당히 율법같이 안에서 드린 거 이어지는 거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야. 끊어. 할렐루야. 여기까지.